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부모의 사랑과 인간적인 피난처에 기대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안식처가 하나님의 품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셋째 주 교육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육주일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시는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능력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막혀진 복음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힘든 세상에서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심령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정직하고 신실한 지도자가 선택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 북녘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복음 통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늘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저희 영락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선교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오이코스 묵상과 말씀 산책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는 복음 전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속 진행 중인 창립 80주년 사업으로 한국 교회와 지역 사회를 밝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평안의 안식처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간결함과 지혜를 주시옵고, 함께 협력하시는 교육자와 영혼 구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성령께서 늘 동행하심과 사역의 부족함 없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방문이란 제아의 말씀으로 탄위에 서신 김은성 위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과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잠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갈보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힘든 성도들에겐 기쁨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5월에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길이 함께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청년 선교 비전이 시작이 돼서 올여름에도 우리 청년들이 농어촌에 가서 많은 수고들을 하게 될 텐데, 이번에는 포항 쪽으로 가서 한다고 합니다. 이 주간에 있을 청년 선교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헌금이 온전히 또 그쪽에 쓰여지니까 많이들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때를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부터 나라사랑 기도회를 합니다. 12시 정각에 30분 동안 정오 기도 송출을 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참여하시면 되고, 그때 맞추지 못하더라도 계속 홈페이지에 올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기도회와 그 다음 주 금요기도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는 금요기도회가 끝난 이후 계속 이어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철야 많이 해보셨죠? 최근에는 통 안 했는데 이렇게 두 번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이북 땅에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7명의 자녀들을 고스란히 남겨놓으시고 홀로 피난 내려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정을 꾸리시고 정착한 곳이 영락교회 근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구멍가게 같은 것을 시작하시고, 그 안에 방이 한 칸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은 영락교회에 출석을 하였고요. 그런데 제가 2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제 동생을 아침에 낳고 낮에 돌아가셨습니다. 딱한 처지에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제 어머니 장례를 해주셨고, 제 동생은 아기가 없는 친척 가정으로 그날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를 키우실 어머니께서 오셔서 저를 키워서 목사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오셔서 어머니의 기도대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제 동생은 처음에는 인근에 살아서 늘 만나고, 저희 가정이 영등포로 이사를 갔을 때도 따라왔기 때문에 늘 가까운 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갈 무렵 되었을 때 이제 멀리 이사를 가서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뜸해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는 만난 것은 저희가 사는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 제 동생이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3 때 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입학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나서는 또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동생이 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던지, 전에 없던 간절함으로 그 동생을 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다 말고 중간에 나가서 동생이 다니는 대학에 가서 주소를 알아내서 주소지를 들고 몇 시간을 찾아 헤맨 끝에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가서 알게 된 사실은 동생의 어머니가 대단히 위중하시다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또 물어서 그 병실에 가서 그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병이 몹시 깊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 부모님께서는 과수원 하신다고 저 시골에 가 계신 터였는데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그 다음 날 부모님께서 오셨고 그 병실에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간곡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아버님이 드려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들을 힘든 가운데서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날 만나지 않았더라면 영영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거행을 하게 되었는데 제 동생의 아버님 거기다가 어머니를 합장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차를 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저의 친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 동생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연구차 타고 내려오는 그 안에서 저희 둘이 나란히 앉았는데 제가 동생에게 너는 내 친동생이고 저기 지금 우리가 안장하고 오는 분은 너를 키워준 어머니고 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너와 나의 친아버지시다.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는 저희 둘을 방에다가 나란히 앉혀 놓으시고 그날 그 오래전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주시면서 너는 내 친아들이고 너희 둘은 친형제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신기하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드문드문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보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왜 그날따라 동생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충동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래서 수업도 하다 말고 나가서 주소를 알아내서 몇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찾게 하셨는지 참 신기하고도 이상합니다. 그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키워주신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저희 부모님이 만날 수 없었을 텐데 돌아가시는 날 마지막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가시도록 임종 예배도 드릴 수 있었으니 이건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장례도 같이 하고 또 제 동생이 친형제라는 사실을 아버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를 찾아갈 때도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 큰 자국을 남기는 소중한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찾아가기도 해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설레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찾아감과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찾아가신 방문자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졌던 분 중에 한 분인 바나바이시고 바나바가 찾아가서 만난 이는 사울입니다. 나중에 그는 바울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 전환이 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것을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길리기아 지역에 5가지 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만남이 있기까지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은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증오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실 때도 그는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고 핍박자의 대표처럼 행동했던 인물이죠. 그는 그 멀리 있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오쯤 되었을 때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둘러 비춤으로 그는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말에서 떨어지는 경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에서 떨어지는 충격적인 은혜의 경험을 반드시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이 사울은 주님의 빛으로 쏘여지면서 눈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이후에 다메섹에 신실한 주님의 사람인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를 안수했는데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그 세상은 예전에 분노와 욕망의 사람으로 살 때 보던 세상이 아니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된 성도로서 바라보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만 읽으면 다메섹에서 그렇게 변화된 그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보면 그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아라비아에 갔다 돌아오는 그 기간이 한 3년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는 다메섹 주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까지 하였죠.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사울은 처음으로, 회심한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15일 동안을 머물게 됐는데 이 15일 동안 극도로 신중한 행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갈라디아 1장 18절과 19절인데요. 그 후 3년 만에, 이 3년이라는 것이 아라비아에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는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만나고 다닌 그게 아니고 아주 행동을 절제해서 소수의 사도들만 만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이렇게 신중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울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랄하던 핍박자가 예수님을 믿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고 여전히 그를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울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사울이 사도들과 만날 수 있도록 가운데서 다리를 놓은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중간에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 사울이 예전의 사울이 아니고 정말 변하여 새 사람 된 우리 형제입니다 이러면서 사도들과 만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신중한 행보를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담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가 태어난 다소로 가서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당분간 다소에 가서 있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를 다소로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이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간 다음에 얼마 동안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진 못합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 다소에 머문 기간이 무려 10년쯤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것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내가 3층전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영적 체험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 그것도 아마 다소에서 있었던 것일 거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가 겪은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그것도 대부분 다소에서 복음 전할 때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아라비아에 갔다 오는데 3년, 그리고 이 다소로 가서 머무는데 10년, 도합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13년 동안은 핍박자였던 그가 변화되어서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될 만한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그 13년을 보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3년 동안 갈고 닦아져서 준비된 사울이죠. 마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준비된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울이 정말 보석같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 바로 그곳입니다.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사람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그 경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일원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를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됐는데, 흩어져 가면서도 이분들은 복음을 전도했고, 그 중에 일부는 안디옥에 가서도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안디옥은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저 동쪽 끝에 있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번성했던 도시죠. 이래서 이 안디옥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같은 사도들의 귀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저 멀리 안디옥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그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 누군가는 가서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더 든든히 서도록 도와줘야 된다. 누가 가는 게 좋겠나? 그래서 파송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왜 하필 바나바였을까요? 12 제자들은 다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과 접하는데 아주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바나바는 출신 자체가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헬라어 같은 데 능통했을 것이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바나바가 최적의 인물이라고 해서 그를 보낸 겁니다. 그가 도착한 이후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바나바의 인도 가운데 안디옥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 바나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겁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다. 누가 와서 동역할 수 있을까 할 때 그의 뇌리 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10년쯤 전에 그를 저 고향 다소에 가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 사울이라면 지금 아주 훌륭하게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 사울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옛날 어른들은 강산도 변하는 세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동안에 교회는 사울을 많이 잊었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서 정말이야? 그거 믿을 수 있나? 진짜로 변화된 거 맞아? 이러면서 쑥덕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저 고향 다소인지 뭔지 그리로 갔다던데, 그리고는 이제 서서히 사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는 잊혀졌을 겁니다. 사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면서 마치 미디안 광야에 가 있던 모세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가듯이 아마 사울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내가 만나본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고 반드시 그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일할 것이다. 그가 그때 다소로 갔는데 지금도 다소에 있는 것인지 그런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안디옥의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기꺼이 내가 그를 찾아가서 데리고 오리라. 이래서 바나바가 방문자가 되어서 사울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이 그겁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저는 여기 이 귀절이 참 정겹다고 생각합니다. 찾으러 간다. 얼마나 정겨운 말입니까? 미움으로 무슨 복수라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사랑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워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이지만은 멀다 하지 아니하고 험한 길이지만 험하다 하지 아니하고 단숨에 바나바는 사울에게까지 달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찾으러 간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분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구글 어스 그걸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220km 정도 된대요. 220km. 그러면 요즘 같으면 고속도로로 2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를 일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220km를 가는 가운데 험난하기로 소문나 있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바위 안반으로 이루어진 아주 험한 산맥이 그 사이를 떡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그 평균 높이가 1000m 훨씬 이상 됩니다. 바위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걸 넘으려면 굉장히 힘들고 산적들, 도둑들이 들끓는 곳이고 아주 위험한 곳이죠. 지금도 시리아 관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예전에 마치 대관령을 구불구불 넘듯이 그런 도로로 넘어서 가야 다소에 도착합니다. 제가 전에 거기 갔을 때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직행 관광버스를 탔는데도 꼬박 4시간 이상 가서 다소에 도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도보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열흘 걸릴 수도 있는 멀고도 또 험한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거죠. 그럼 여러분 다소라는 게 시골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 철학이 번성했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퇴역한 군 장성들과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번성한 로마식 도시였는데 그 큰 도시에 가서 어디서 사울을 찾겠습니까? 아마 유대인 공동체들을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다녔을 것이고 혹시 여기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느냐,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그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겠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대면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두 사람은 10년 만에 만나는 그 감격에 서로를 한참 쳐다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와서 부둥켜 안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귀한 만남입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바나바를 잊을 수가 없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모두가 다 자신을 의심하는데 형제로 영접해주고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그 만남을 주선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얼마나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인지 나이도 한참 많으니 신앙의 대선배요 인생의 대선배인 잊을 수 없는 바나바가 손수 찾아오다니 이 사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는 유대주의에도 정통하고 세상 학문에도 밝고 뭐 이방 세계에 눈이 다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인데 얼마나 귀한 인물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고 10년 만에 만나는 사울은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겠죠. 10년 동안 거룩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의 가슴 속에 깊은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사울의 모든 것에서 이제는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여러 날 머물면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사울이 그렇게 돼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지, 핍박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흩어져 가며 복음 전한 이야기, 그리고 안디옥에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도왔다는 이야기. 이제는 섬길 사역자가 필요한데 같이 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자. 여기 다소에 이렇게 무인도 같은 곳에 혼자 있지 말고 함께 가서 복음을 위해 일하자. 이래서 이 사울이 바나바가 내민 손을 붙들고 둘이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인데 26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두 사람이 같이 와서 1년을 머물러 있었다.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 1년 이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사역은 그 1년이었어요. 아까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그리고 여기 동역기간 1년, 전부 합치면 14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14년 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 계산을 맞춰보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의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세상에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어진 배후에는 찾으러 가서 만난다 하는 이 공식이 들어있는 거죠. 누군가는 찾으러 갔고, 그래서 만났고, 그 열매가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 앞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앞부분이 그렇죠. 근데 바나바가 사울에게 온 게 딱 요겁니다. 바나바가 그저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바나바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가지고 사울을 찾아왔어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걸 인정하고 뜨겁게 형제로 환영해주고 그를 사도들과 만나게 해주고, 과거에 그를 응원했던, 사울은 그를 의지했던 두 사람은 그런 관계죠. 현재도 10년 세월이 지났지만은 바나바가 사울을 떠올리고 찾아갈 만큼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미래를 가지고 온다는 건 뭡니까?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안디옥에서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날 정도로 복음의 미래를 같이 짊어질, 과거 현재 미래가 얽혀 있는 소중한 두 사람의 만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에 보면은 불러주지 않았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를 불러주었더니 내게로 와서 꽃이 된다, 그런 귀절이 있잖아요. 바나바가 가서 그를 불렀더니 사울은 와서 안디옥 교회에 피어난 꽃이 되었고, 지나간 2000년 역사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꽃을 피우는 인물로 우리 앞에 지금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찾아가서 만난다, 이게 복음이 확장되는 기본 틀입니다.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만나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셨죠, 우리를.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을 만나셨잖아요. 만나시고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으니 찾아가 만나는 모델의 그 가장 원조, 최상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때 이후로 교회는 찾아가서 만나서 사랑해주고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는 이 방법으로 지난 2000년 동안 해나왔는데, 선교사님들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 권찰님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목회자들도 찾아가서 만나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질 않습니까? 저도 초짜 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시절에 많이 찾아갔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 안 오셨다. 그러면 명단을 안 온 사람 명단을 쪼로록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간에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했는데 최고 많이 한 날은 22집을 하루에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찾아가 보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문이 닫힌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계셨으면 불렀을 찬송, 그분이 계셨으면 읽었을 성경 구절, 그분이 계셨으면 드렸을 기도를 쪽지에 다 적어 가지고 접어서 김 목사 왔다 갑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에 넣어서 문고리에다가 꽂아 놓던지 걸어 놓거든요. 아유, 만나지도 못하고 가는 마음이 좀 쓸쓸하긴 하지만은 헛수고는 아니에요. 그렇게 또 계속하면은 나중에 그분이 그 문틈에 꽂혔던 그걸 들고 와서 목사님 다녀가신 거 알게 됐어요. 제가 예배에 자꾸 빠져서 죄송해요. 어떤 사람 믿음이 다 낙심돼 있었는데 그 쪽지 보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신앙생활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존중되기 때문에 찾아가면 안 된다. 빨래도 막 사방에 널려 있고 쓰레기도 치우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오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 또 다 바쁘길 오죽 바쁩니까? 바빠서 시간도 없고, 요새는 다 뭐 스마트폰으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카톡 뭐 얼굴 보고 대화하고 다 하니까, 그래서 편리하긴 하지만 갈수록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외톨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 성도, 이런 게 많아지고 있는데 성경적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토막토막 끊어져 있습니까?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나 안 좋아할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찾아가 보시면 뜻밖의 그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었고 눈물로 환대하는 경험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일가 친척 가족끼리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를 안 찾아가는 자식, 자식을 안 찾아가는 부모 얘기도 저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어요.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서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만나야 돼요. 끊어진 관을 서로 이어서 그 관 사이로 사랑이 흐르도록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만나서 마음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중에 눈물이 쏟아지고 같이 기도하고 웃음꽃이 피고, 그게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도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대학부 다닐 때, 청년부 다닐 때, 우리 교구에서 같이 활동할 때 그 아무개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 벌써 십몇 년째 교회를 안 오네. 들어보니 뭐 믿음 다 팔아먹고 그런 얘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떠올려서 용기를 내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한번 만나보세요. 그 집에 살고 있는지 난 몰라서 못 찾아가요.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제가 신방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이사 가고 없으면은 요새는 안 해주는 건데 옛날엔 다 해줬어요. 동사무소에 찾아가면은 어디로 이사 갔다 친절하게 다 써주면, 그래서 한 두어 군데 거쳐서 찾아가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찰거머리 같이 찾아오네. 그리고 그렇게 찾아다닌 적도 있어요. 그냥 버리듯 방치하지 않고.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들은요, 찾아가는 그걸 안 하고 그냥 벌려놓고 손님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소중한 이웃 친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꼭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권면. 최근에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도 다 답답한 마음으로 저에게 아쉬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장로님에게 오래된 직위가 있는데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전도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반응이 신통치 않으니까 또 그분도 사업하면서 잘 살고 뭐 급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장로님도 지쳐가지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는 동안에 그분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언제부턴지 다시 이렇게 그분의 근황을 알게 됐더니 장로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그 친구가 스님이 되어 있더래요.
얼마나 장로님 마음 아파하시는지, 다 내 책임인 것 같다고. 내가 계속 찾아가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근데 다시 연락돼서 만났더니 그 친구가 원망하더래요. 그 이후에는 왜 연락 안 했냐, 왜 예수 믿으라고 안 했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지금이라도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권면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올해 우리는 나의 기도, 이걸 3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와 함께 나의 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도가 뭡니까? 그냥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이 교육주일인데 기독교 교육의 기본은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남의 기독교 교육, 이런 걸 했어요. 찾아가서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냥 성경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 교육의 기본이다,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을 입은 것도 그렇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 만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 교회로 우뚝 서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계속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세계 교회 선교의 판도가 달라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 여러분, 우리도 찾아가서 만나서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가사처럼 사랑으로 권면하며 끊어진 관을 이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관으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이웃 친지끼리도 다 끊어진, 그래서 연결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다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듯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 안에서 먼저 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하게 하시고, 이웃 간에 하게 하시고, 안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속어도 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속어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방문해 주시고 마음 문 두드려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사랑 전하며 누군가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기쁘신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 홍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우리는 청년입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3040 세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믿음을 나누고 기도로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아이의 웃음이 찬양이 되고 부부의 기도가 예배가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세대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킵니다.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손이 오늘의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영락교회 80주년 이 은혜의 해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이, 믿음이 함께 자라나는 자리. 3040 공동체로 함께해주세요. 부부선교회, 청년선교회 및 3040 공동체 홍보를 위해 베다니 광장 부스를 운영합니다. 5월 30일 금요기도회는 3040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드립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영락 나라사랑 기도회가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정오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30분간 온라인으로, 철야 기도회는 5월 23일과 30일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30분까지 본당에서 드립니다. 총회 주최 여성 특별기도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본당에서 열립니다. 김은성 위임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영락청년 선교비전이 23일 금요기도회와 25일 주일에 플라이 하이 투게더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금년 선교비전 목적 헌금은 전액 제47차 하기선교 교회 지원과 청년의 파송 선교사 후원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의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육주일 특별 예배로 드리며 교육부 연합 찬양대와 교육부 교사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나온다고 말씀하려고
지난주에도 이창조 목사님이 가셨는데 오늘 또 우리 김충선 목사님,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서울 노야안의 금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6월 첫 주일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에 한 명씩 가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빨리 부목사님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좋은 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이제 햇수로 8년째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셨는데 좋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고별 설교도 하시고 환영 또 전송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5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바나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총회가 주관하는 기도회가 또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내일 이 자리도 가득가득이 차고 정오 기도회 모든 성도가 함께하고 철야 기도회도 눈물 뿌려 기도하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